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라.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제일 뒷부분 내용인데요. 우리 이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한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그러니까 자신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금했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의 이야기를 잘 보면은요, 아주 지금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봤는데 우리에 속해 있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는데 예수님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라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금하였나이다. 보고 형식으로 그렇게 평서형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한 행동을 예수님 앞에 지금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앞에 내용과 좀 연결해 보면 요한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리고 천국에 가면 자기네들이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쟁하다가 예수님께 들키고 예수님이 그걸 나무랐죠. 지금 그거를 따지고 있을 때냐,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일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머쓱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한 일 중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제가 잘했죠 하고 칭찬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좀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 요한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39절 40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이 했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한 요한의 이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요한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 다르죠.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지금 요한의 관점, 시선을 잘 보면 그가 지금 우리를 따르냐 안 따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현재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2제자, 또 뭐 주변에 조금 더 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제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은 우리를 따르냐 안 따르냐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12제자에 포함됐냐 아니냐로 기준을 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건 누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제자에 포함된 사람만 해야 된다는 거죠. 범위를 조금 넓혀준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당장 눈앞에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누구만 행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요한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39절 보시면은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자.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을 의지하는가 아닌가, 이걸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 요한이 금한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느냐를 주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뭐가 기준이었습니까? 12제자에 속해 있냐 아니냐, 우리 지금 이 멤버십을 갖고 있냐 아니냐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차이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그 사건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 부탁을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파송하실 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직접. 근데 산 밑에 있을 때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귀신을 쫓아내느냐 아니냐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예전에 한번 쫓아낸 능력, 그 병을 고친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기가 마치 뭐가 됐냐, 그걸 기준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귀신을 쫓는 요한이 금했다는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능력을 의지하고 기적을 행하고 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난다. 예, 기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지금 요한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할 때에 그때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꾸 덤벼들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문제를 지금 아랠 때에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가득한 삶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연결해서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시작. 네.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에게 만약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대접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작은 대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만약에 잘 대했다면, 대접을 했다면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상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기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뭔가 강조할 때에 이 표현을 쓰십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노니. 이건 뭐냐면 이건 진짜 중요해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강조해서 말하는 내용, 그 뭐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을 최소한의 섬김으로 대하는 그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인들 한 명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 돌아보고 내가 작은 예를 들면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배려를 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겨 이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행동 자체가 진심으로 행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길이다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연락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되나 안 되나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분 상 받을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건 42절입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자, 앞에 있는 표현하고 41절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을 최소한의 대접을 하면 상을 받는데 거꾸로 만약에 그 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기 연자 맷돌은 뭐냐면 그냥 맷돌이 아니라요. 소가 가축들이 이렇게 돌리는 맷돌입니다. 혹시 영화 가운데 삼손이 마지막에 크게 맷돌 돌리는 장면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 목에 맨다는 건 그냥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 한 명을 실족하게 한 거,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서로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더 심하게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쭉 그 뒤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47절, 48, 49절 쭉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좀 보면은 50절이 결론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소금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다른 재료에 녹아들고 융화시킬 때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 맛을 제대로 내게 만드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이런 소금의 역할, 서로 연결해서 화목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일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 부족한 모습을 용납하고 배려하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더 끈끈하게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열방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베풀어야 될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나누고도 넉넉히 남을 만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